예, 오늘은 우리 이제 부활주일을 기념하여서 레위기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지요. 예수님께서 그 부활하신 것을, 그 이유를 우리는 이제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부활하게 하신 것은, 다시 살리신 것은 무슨 신비로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함이 아니란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탄생하셨다고 성경에서 말씀하십니까? 동정녀 탄생이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럼 예수님은 그렇게 탄생하셨다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은 왕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제사장의 후손이 아닙니다. 레위의 후손이 아니라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유다 지파에서 났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고 솔로몬이 왕을 이었고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고 르호보암 때에 이스라엘은 둘로 갈라졌습니다. 남쪽 유다를 다스리는 왕은 유다 지파의 계보를 계속 이어갑니다. 중간에 누가 쿠데타를 해서 그 후계자가 바뀌고 지파가 바뀌고 그런 적이 없습니다. 육신적으로는 왕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그 왕의 다윗의 후손으로 누가 왔느냐면은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의 방법으로 나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단지 예수님을 신비롭게 꾸미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죄인을,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한 그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오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담당하시려고 하신 사람의 죄는 무슨 죄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죄입니다. 왜 믿지 않게 되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사단의 말을 마음속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사단의 말이 뭐였습니까?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그겁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지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버렸습니다. 이게 사람의 죄입니다. 이렇게 저지르는 죄는요, 오늘날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되 사람의 유전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피를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왕의 계보로 오신 이유는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사람의 방법이 아닌 동정녀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사람의 죄를 유전으로 받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동정녀의 몸으로 오신 겁니다. 그렇게 오시되 죽으실 몸을 입으셔야 하지요. 죽으실 몸을 입기 위해서는 사람의 몸을 입으신 겁니다. 자, 그러니 예수님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으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모습이 바로 오늘 레위기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제 봉독해 드렸던 레위기 13장의 그 번제물, 레위기 4장 13절의 제물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라고 하셨으니 여기에 예외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여기 준비된 제물은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한 것이다. 매우 중요한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온 세상 사람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자,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자, 여기 말씀을 하나하나 보시면 여호와의 계명 중 다 범한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하나라도 범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그 지극히 작은 것 하나만 회개하면 되느냐? 아닙니다. 하나를 범하였으면 다 범한 겁니다. 가늠한 여인을 잡아서 현장에서 붙잡았잖아요. 현장에서 붙잡았으면 누구도 있습니까? 상대도 있어야지요. 그런데 예수님께 끌고 왔는데 누구만 왔습니까? 상대인 남자도 왔습니까? 안 왔습니다. 여자만 데리고 왔습니다. 율법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가늠한 자는 돌로 쳐 죽여라. 그럼 남자는 어디 갔습니까? 도망갔습니까? 아마도 벌써 끝냈을 겁니다. 그 중에 이제 꽤 많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겠죠? 우리가 이 여자를 예수님께로 끌고 가자.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하자. 이 여자를 율법대로 죽이라고 하면 그동안 사랑했던 그 예수를 우리는 끝낼 수 있다. 사랑 없는 거 아니냐. 자, 그러면은 그 사랑 때문에 이 여인을 살리자라고 하면 또 어떻게 올가맬 수 있습니까? 법을 어기는 예수님이 되버립니다. 율법을 어긴 거잖아.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습니다. 얼마나 꾀가 많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무슨 실수를 저지른 겁니까? 사람의 죄가 무엇인지 모르는 것, 율법이 무엇인지 모르는 겁니다. 가늠하지 않았으면 이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가늠한 자들을 심판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때 돌을 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했습니까? 어른들로부터 아이들까지 다 돌을 버려두고 떠났습니다. 그들은 율법학자들에게서는 듣지 못했던 율법을 예수님께로부터 들은 겁니다. 율법학자들로부터 들은 율법은 다 가짜였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말하는 죄사함, 회개는 다 가짜입니다. 죄사함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죄를 정확하게 지적도 못 해주는데 어떻게 죄를 깨달을 수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와서야 율법을 주신 장 본인이신 하나님 앞에 와서야 율법이 뭔지를 알았습니다. 계명 중 하나라도 범하면 다 범하는 겁니다. 여기에 또 무슨 단서가 있습니까? 부지중해라고 말씀하십니다. 부지중해.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고의적으로 한 게 아니라 실수로. 여기에서 또 얽매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늠한 여인이 가늠하는 것이 죄인 줄 알고 저질렀겠습니까? 모르고 저질렀겠습니까? 압니다. 죽을 줄 알지요. 그럼 그건 부지중에 범한 겁니까? 아니면 고의적으로 범한 겁니까? 그래서 여기 부지중이라는 것과 고의로 범하는 것을 우리는 잘 구분해야 합니다. 히브리서에서도 짐짓 죄를 범하는 자는 사함 받을 길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거짓말 할 수 있습니다. 남을 험담할 수 있습니다. 욕할 수 있지요. 알고 짓습니까? 모르고 짓습니까? 다 알고 합니다. 그럼 부지중이란 건 무엇이며 짐짓죄는 무엇이냐? 이건 정말 고의적으로서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짐짓죄라고 합니다. 정말 고의적인 것. 하나님을 알고서도, 그 사랑을 알고서도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 그게 짐짓죄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간음을 저질렀다.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거는 고의적인 죄입니다. 그런데 인생은 어떻습니까? 그 마음에 생명을 상실하여 버렸죠. 하나님을 상실하여 버렸습니다. 공허한 인생입니다. 이런 인생은 가난하기 짝이 없습니다. 욕심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나약한 인생이 간음을 저질렀습니다. 알지요? 그렇게 혹시 간음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이것은 부지중에 저지른 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또 이용을 한다? 그래, 이것도 부지중이니까 마음대로 뭘 해야지. 그거는 아니지. 그거는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습니다. 그렇게 욕망을 향해서 욕망을 위해서 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드러내겠습니까? 어떻게 복음을 드러내겠습니까? 이러한 삶에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채찍을 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부지중이다라는 의미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러다가 어떻습니까?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 가늠한 여인을 심판할 자격이 있는 줄 알고 돌을 들고 자신감이 넘쳐 있는 그들에게 죄를 깨닫게 하셨죠. 무엇으로 죄를 깨닫게 하셨습니까? 그들에게 정확한 율법을 제시하셨습니다. 율법을 법으로 아는 것으로는요,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요, 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 자체입니다. 율법이 시내 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내려오셨다는 것은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친히 임하신 겁니다.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죄인임을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정말로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철저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율법은 우리들에게, 온 세상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십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오후에 이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